지난주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따르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비주의에 대해서, 신비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떠오르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비주의와 우리가 이 복음주의, 어떤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이 노선에 있는 이 복음주의자들과도 이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신다. 이거를 똑같이 신비주의자도 그렇고 복음주의자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기계적으로 주어진 책임을 이행하거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똑같은 생각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신비주의자나 복음주의자나 똑같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신비주의자나 이 복음주의자나 그런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라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통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비주의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신비주의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때, 신앙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 그런 때, 또는 이성주의로 이렇게 치우친 그런 시대 가운데 이것에 대한 반발로 이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 신비주의가 그렇게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비주의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분파들이 있는데 크게 이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연합을 꾀하는 이 두 가지 방식, 수동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도달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자기를 성찰하고 묵상하고 금욕적인 그런 행동들을 금욕적인 그런 행위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조명에 이르고 그 다음에 직관에 이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신비주의적인 그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분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들은 영감이 지금도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영감이 지속된다. 그래서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요즘 그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성경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경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단지 한 구절만 있어도 그냥 그걸 가지고 어떤 묵상의 도구로만 성경이 인용될 뿐이지 성경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과 그런 사귐을 갖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보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 곧장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런 죄의 교리를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체험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신비주의자들은 항상 광신적이고 지나친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비주의자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어떤 체험이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7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체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태도는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 그 체험이 성경에 대해서는 또 어땠는가, 또 내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또 어떤가,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체험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바른 방법, 복음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주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장 나아가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과 힘을 쏟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쩌면은 이 4절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1장 3절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중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정통 교리, 바른 신앙 고백을 믿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는 것,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궁극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또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위험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살펴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진짜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전기를 읽는 중에 유레카 이런 마음이었어요. 발견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자기가 빨가벗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밖에 나와가지고 유레카 막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 원리를 찾은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이 물이 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제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유레카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었어요. 신학자이면서 정치가이면서 목사였던, 그리고 다양한 이 출판을 통해서도 다양한 일을 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던 신앙인이 있는데,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이제 소천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상하게 이분에 대한 소개로 제가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소위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아브라함 카이퍼, 그다음에 그분의 또 제자이기도 했던 후세대였던 이 헤르만 바빙크, 또 한 분이 미국의 비비 워필드입니다. 벤자민 워필드. 이 세 분의 신학자를 이 칼빈주의 3대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세 분이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제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런 전기를 읽다가 그 책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퍼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전기 작가가. 카이퍼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강조한,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왔던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강조한 실제적인 조직가이자 논리적인 사상가였다. 결과적으로 카이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카이퍼는 논리주의자, 행동주의자, 영성가라고 불렸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논리주의자, 행동주의자, 영성가라고 불렸다. 사실 카이퍼는 이것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아 했다. 즉, 그는 이 논리주의자, 카이퍼, 그분은 아주 논리적인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만 불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행동주의자였다, 이렇게도 불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영성가였다라고 또 불리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균형 잡힌 세계관과 균형 잡힌 하나님의 진리 전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카이퍼에 대한 생각을 1901년에 그가 쓴 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 카이퍼가 추구했던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가 말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는데, 그 여우들이 그 시대 개혁교회의 포도원을 망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이 개혁주의 포도원 이 교회를 망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작은 여우들이 무엇이냐? 하나가 실용주의, 또 하나가 감정주의, 또 하나는 지성주의라고 그가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 여우가 어떻게 교회의 포도원을 망치는가? 여기서 지금 교회 포도원 하면 어디 막 포동에 있는 포도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좀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표현을 지금 빌어서 쓰는 겁니다. 무슨 맥락인지 아시죠? 제가 모르고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첫째로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작은 여우가 그 실용주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실용주의는 우리 종교에 있는 지성적 요소를 무시하고 신앙 고백의 건전성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단적인 사상에 무관심하고 신비적인 요소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 앞의 내용들이 뭡니까? 지성적인 요소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지성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이 바른 것인지, 이 신앙 고백의 건전성에도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사상에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이 실용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런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 신비적인 요소들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 오직 기독교 활동들, 곧 자선활동, 선교, 전도, 영적 훈련, 모든 종류의 교제와 연합운동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바쁘며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특별히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기를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실용주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신비적인 이런 요소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인지 아닌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은 오직 활동이에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영적인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하고 심지어는 성경 공부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실용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주의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신비주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감정주의는 명백하게 두 가지 경로를 따른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깊은 감정적인 신비주의적 방식을 추구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피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신비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용주의자들처럼 신앙 고백과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자들보다도 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걸 말하지 않고 뭘 중요시한다고요? 감정, 느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과 진리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자들보다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영혼을 신비주의적 경험 가운데 잃어버리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한 분파에 해당되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신비주의적 경험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의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해 준다면 설교자가 본문에서 떠나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게 100년 전 네덜란드에서만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자기의 감정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을 주기만 한다라면 이 본문에서 떠나 있는, 우리 은숙이 표현으로 산으로 가는 메시지를 전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감정주의자들은 신앙 고백과 진리에 대해서 실용주의자들보다 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성주의라는 거죠. 지성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자들과 어때요? 정반대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지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만하게 모든 종류의 감정주의적 요소들을 경멸하며 신비주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어때요? 이 신비주의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경멸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100년 전에만 있었던 이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시대 가운데 있다란 말이에요. 소위 개혁주의다, 무슨 청교도주의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흔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걸 추구하는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제가 개혁주의자가 아니다, 청교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 이 지성주의자들은 그들에 있어서 관심은 이거예요. 신앙 고백과 교리를 고수하는 것. 이것에 그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단적 사상을 감지하면 비판의 칼부터 내드는 사람들이 이 지성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딱 집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 세 마리 작은 여우들, 실용주의, 감정주의, 지성주의라고 하는 이 세 마리 작은 여우들이 이 참된 교회를 망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카이파가 주장하는 건 뭐냐?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면, 비록 나는 아브라함 카이프입니다. 비록 나는 메마른 정통과 자기 만족적인 지성주의에 반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했지만, 아까 그런 식으로 경고했단 말이죠. 심각하게 경고했지만 기독교의 임무가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간직해서 분명하고 명료한 신앙 고백의 개념까지 도달하는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이 메마른 정통과 자기 만족적인 지성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임무는 이 바른 신앙 고백, 이 바른 진리, 이런 것들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비록 나는 절제되지 않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의 오류에 반대하여 경고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도록 부름을 입었다는 것과 그들의 마음속을 관찰하는 것과 그의 영혼 속의 진리의 경험을 알아보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감정주의자들의 그런 오류들을 분명히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내용들,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진리를 경험하는 것, 그런 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비록 나는 진정한 기독교를 외부적인 활동들에서 찾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이게 누구를 향한 비판입니까? 실용주의자들, 그죠? 이렇게 실용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아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거부하는 정적주의를 옹호한다고 결론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목표하는 것은 절절한 조화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에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균형을 깨뜨리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 동등하게 강조되는 산물로서 더 높은 경지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그가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가 강조하는 건 뭐냐? 지성주의를 비판했지만 지성주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주의를 비판했지만 감정주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실용주의자들 활동주의를 비판했지만 활동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 사고와 감정과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서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것들이 같이 강조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더 높은 경지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그런 체험을 경험하고 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이렇게 모아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더 높은 경지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강조되면서 결국은 이 높은 경지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후회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자주 여기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끌어오고 다른 요소들은 태만하게 생각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자라는 것이며 불완전하며 한쪽으로 쏠린 성장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성함인데 이것은 각 지혜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가 논리주의자요, 행동주의자요, 영성가라고 불리기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논리주의자여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고수하고 신앙 고백을,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수해야 돼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행동을 또 해야 돼요. 또 동시에 영성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그날 또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한켠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 카이퍼가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똑같이 동등하게 강조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강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나 또는 둘만 강조하고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논리주의적이고 행동주의적이고 영성을 추구하는 이 세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 논리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지성주의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신비주의자야 라고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이런 영성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신비로운 어떤 환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실용주의자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주 무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고수하며 나가면 실용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이 지성주의자들로부터 또 비판을 받고 신비주의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피부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 이게 너무너무 슬픕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요. 왜? 이것을 같이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너무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카이파가 말했던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기를 바라요. 이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예요. 바른 신앙 고백, 진리를 고수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신비적인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가는 지성주의는 저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 그런 깊은 만남을 추구하고 어떤 그런 진리를 고소하고 그런 진리, 그 신앙의 체계를 세워나가는 작업들만 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지역도 섬겨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활동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져서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 안에 그런 만족이 없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나. 그럼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4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4절에서 사도는 이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기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너희의 기쁨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냐 너희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을 가리키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도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 논쟁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사도는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주관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날 밤, 목요일 날 밤에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게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건데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표현이죠.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이 여기서도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자가 주관하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은 장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데도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제자들도 악한 자가 주관하는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서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쁨을 누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요한 1서나 주님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서신인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필골몬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이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쭉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한 특징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기쁨이다, 희락이다라고 말하고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구절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탄식과 하나님을 찾은 자의 탄성, 이게 시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탄식과 하나님을 찾은 자의 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그런 인생의 많은 질곡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기다리고 외로운 가운데 막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탄성을 쏟아내며 기쁨을 표현해내는 것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삶의 한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단지 죄 용서를 받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도무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수들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기쁨을 드러내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라면 세상은 악하고 불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사상의 그 악함과 음란함과 어떤 막 그 거침들, 그리고 그 안에 막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 아이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서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건과 사고 이런 제목의 그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라면 그런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막 한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일할 기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정직하게 직면한다라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울함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 있다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도 우리처럼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세상, 똑같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우울함과 절망에 빠져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정반대입니다. 이게 뭐냐? 이 불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원래 이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이드 존스는 이런 것을 또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언젠가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은숙이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이 자유함들을 막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인지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자기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거를 로이드 존스는 잘못된 청교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온통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관심이 뭐냐? 늘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자유함과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마치 그 밀턴이 말했던 것처럼 기쁨을 멸시하고 힘든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명목이 무엇이냐? 경건한 슬픔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슬픔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과 이 거룩한 근심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그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안다라면 저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마구잡이로 막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거를 잘못된 청교도주의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이 그룹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성주의의 잘못들을 아까 카이퍼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면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어떤 신비주의로 우리가 또 탁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이쪽 극단에서 이쪽 극단으로 우리가 막 반동에 의해서 막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원래 악한 곳이, 세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슬픔과 절망과 그런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은 원래 악한 것이고 천국에서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는 아예 기쁨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이 잘못된 청교도주의에 빠져 있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가 피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아주 가벼운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데로 우리가 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렇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 개념이 광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한마디 몇 마디의 말로 이것을 요약 정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많이 들으셨죠? 그분이 요즘 이혼 소송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라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할애해서 사랑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단 몇 마디의 말로 요약 정리할 수는 없는 그런 광대하고 심오한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거를 많은 그런 정리들이 필요한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를 굳이 내린다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 주님과 또 성경 속에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는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 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쁨, 그들이 누렸던 기쁨, 이것이 성경적인 기쁨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과 또 사도들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기쁨은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가?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은 슬픔이 동반된 기쁨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또 주님이 살고 있는 세상이 환란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데에서 오는 기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사도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옥에서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사도 바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렸던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막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도가 탄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멸시와 그런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오는 탄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경박스럽거나 지나치게 쾌활한 것이거나 사람들을 값싸게 즐겁게 해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로이 존스가 말을 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청교도에 대한 반발로 경박하고 피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기쁨은 무엇이냐?
진지함이 동반된 기쁨이에요. 환난과 고난과 이 세상의 암울함과 비참함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보는 데서 오는 우울함과 슬픔과 절망을 뚫고 나오는, 그것들과 투쟁해서 뚫고 승리해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진정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아픈데 안 아파 라고 말하면서 마냥 기뻐하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픈 곳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니 심지어는 어떤 때는 숨조차 쉬기도 힘든, 질식할 것 같은, 너무나 죄가 많은, 내 안에서 우리 밖에서 너무나 죄가 많은 그 죄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난 때문에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난한데 그것 때문에 겪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와 멸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그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리기를 원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의 집문서와 땅문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가재도구를 뺏어가는 그런 핍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산업을 빼앗겼습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난무하게 설파하면서 이들이 막 혼란을 겪었어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들은 우리보다 더 삶의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은 이 당시 왕들이 누리는 것들이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우울함과 절망을 뚫고 나오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경제 양극화, 교육의 문제, 성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그러니까 온통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그 시대가 더 암울하고 더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어렸을 때 살할 때보다 지금이 더 고달프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데도 그런 세상에 우리를 왜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다 똑같은 생각을 품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같이 신앙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왜 지성주의자들로부터, 신비주의자들로부터, 또 행동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시대에 태어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런 시대에 우리를 두셨을 때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뚫고 기쁨을 누리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힘이 더 힘든 그런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시대에 우리를 두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더 힘든 상황을 통해서 입증해 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지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더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은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또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고달프시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가 되시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커갈까 불안하시죠? 내가 이렇게 늙어가면 우리 아이들 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고달픈 이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죠? 세상은 전혀 개선이 될 것 같지 않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시고 또 절망이 드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분명히 보고 그것이 주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